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모하는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할지 몰랐는데 벌써 석 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11번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살펴봤더니 사도신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의 고백으로 시작하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예수님의 고백이 이어지고, 또 오늘 살펴볼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신경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해보셨지만 분량 차이가 좀 있어요. 이미 본 대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요, 무려 7번, 7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이에 반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단 두 마디 한 문장이 전부인 것 같아 보입니다. 짧아도 너무 짧아서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홀대하고 있는 건가요? 사도신경이 홀대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는 잘 알지 못하고 지나쳤지만 라틴어 사도신경을 보면, 또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그리고 요즘 표기된 우리말 사도신경을 읽어봐도 사도신경 성령을 믿사오며 뒤에 보세요. 거룩한 공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부활과 영생, 모두 빨간색 보이세요? 쉼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는 무슨 뜻인가? 이는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성도들은 교제할 수 있고요, 용서받음, 부활과 영생 깨달아 믿을 수 있는 건 역시요, 누구요?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오직 성령 안에서 거룩한 길,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 닮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5월인가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저희 모교에서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을 책 풀 때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해 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들어왔는데요, 안 간다고 손사래를 얼마나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5월에 설교하러 갔다가 된통 걸려서 부흥회도 한 건 하고 왔네요. 그리고서 내려왔는데요, 참 신기한 건 그 주 주일날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도 다 기억하실 텐데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생 중 하나가 그 채플에 참여했던 친구가 저희 제주까지 쫓아왔습니다. 예. 그리고서요, 하룻밤을 묵으면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찾아와서 밥 사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갈 교회가 없대요. 자기가 전도사인데 사역지를 찾고 있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이었어요. 요즘엔 사역자가 부족하지 사역지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익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데는 사역자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요. 근데 우리는 좋은 분들만 데리고 온 것처럼 다 오셨잖아요. 아니래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구할 수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서 아닐 텐데요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이래요.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좋은 교회가 없대요. 가려고 했더니 문제가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마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옳지 않은 것들이 넘쳐나서 찾아도 자기가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참 듣는데 마음이 뜨끔했어요. 제가 기성교회 목사잖아요. 제가 후배들한테 잘못한 것 같아서,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희망을 주지 못하나 마음이 뜨끔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말미에 그 친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인 22절을 제가 읽어주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그 친구에게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찾는 것도 일이지만 사랑하는 전도사님, 교회를 지어 가시길 원합니다. 찾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공교회,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 즉 오늘 고백처럼 거룩한 공회, 공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서로 아름답게 교통할 수 있는 것은 다 성령님을 제대로 믿을 때만 가능하다 말해 주었습니다. 성령님을 오해하지 않고 내 힘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20장에는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참 건강하고 참 좋은 주님의 공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였나 보세요. 먼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처럼요, 보세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와 같이 뭐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구 조직의 힘이 아니라 뭐요?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말씀의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흥왕 부흥하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19장을 보았더니요 복음의 능력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요 힘이 있고요, 그리고요 힘이 있는 그 통해서 병고침이 있고 귀신이 쫓아나고요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특별히 19절을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 여러분, 에베소는요 로마의 아시아 수도였어요. 그래서 상업과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한편 어떤 곳이었냐, 아데미 여신의 도시였고 우상 숭배와 마술이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19절에 뭐라고 써있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 했다고요? 불사르니. 여러분, 에베소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문화가 변화됐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이 땅 제주가 우리 제주중앙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술이 불태워지고 귀신이 타파되는 역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거기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떠나고 파송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거기 보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눈물과
감동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양떼를 향한 목자 바울의 눈물이 있고요, 또 장로들, 그 목자를 향한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리는 교회 싫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좋던 에베소 교회가 변했어요. 그것도 5년 6년 정도뿐이 지나지 않은 바울에 의해서 보내진 에베소서가 그때 쓰여졌는데, 그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의 작고 큰 문제들이 보여집니다. 에베소서 4장인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게요. 먼저 25절 말씀이요. 그런즉 뭘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지금 어디지요? 세상인가요? 교회 안에 거짓이 있었어요. 또 그 이웃을 속이는 사람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좋던 공교회에 왜 거짓말하고 세상을 속이는 사람이 생겨났나요? 두 번째요, 26절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어디에요? 교회 안에 분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화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뜨끔해요. 교회 안에 성질 부리고요, 회의하다 뻑하면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요. 또요, 28절이요, 이거는 읽기도 겁나요. 뭐라고 쓰여졌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누구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생겼고요, 교회 돈으로 자기가 생색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좋던 귀하던 에베소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건가요? 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을까요? 왜 에베소 교회 전체, 에베소 교회 전체를 보면 헬라파, 히브리파로 갈라져 밤낮 없이 교회가 싸우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읽어보고 기도하는데요, 깨달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고요, 우리 가정이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냥 시간만 보내면, 그리고 성령을 오해하면 자연히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해가 풀어지고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큰 오해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수단으로 능력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 그냥 힘, 에너지, 능력, 파워 정도로 오해합니다. 여러분, 저는 돌이켜 생각할 때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디 집회를 갔더니요, 강사 목사님이 이래요. 성령 받아라 이래요. 님자는 어디 갔어요? 아니, 그거 효과 낸다고요? 바람 소리도 막 이런 소리 내요. 저는요, 목소리를 쫓아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전존 앞에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듯,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하듯, 우리 성령님 하나님도 경외받고 사모하고 그리고 동행해야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웃겨요. 예수님 닮기 원한대요. 그런데요, 하나님 닮고 하나님 능력 닿기를 원한대요. 근데 성령님 간구하는 걸 무식하다고 생각하고요,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무식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나님을 내가 모르겠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게 더 무식한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인격을 가진 존재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요, 모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부모님 세대가 계시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인정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원해서 나이 드신 거 아니고요, 원해서 아프신 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선언합니다. 어른 세대가 아픈 건요, 다 자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내려고 짊어지려고 살다 보니 그런 겁니다. 그러니요, 우리 부모님 세대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잘했죠 권사님, 장로님 잘했죠. 인정해 드려야 된다니까요. 또요, 제가 너무너무 찔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한 번씩 지적할 수 있어요, 옳은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요, 지적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아세요? 그래서요, 자녀 한 번 지적하려고 하면요 10번 인정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한테 제가 야단쳐요. 그런데요, 치려면요 몇 번 인정하라고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성령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을 인정해 줄 줄 모른다면 성령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성령을 존재를 인정해 드릴 때, 성령을 찬양 드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더 존귀히 여기면 더 깨닫게 하시고, 더 능력 주시고, 더 부욕케 하시며, 더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동행이 저와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성령님이 특정한 인물, 특정의 교단의 전유물로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특별해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언, 통역, 예언, 지식의 말, 지혜의 말, 영분별, 신유, 병고침. 여러분 이런 특별한 말들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공통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은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이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도 계시는데요, 한 집사님 네 분이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알고 봤더니요, 제가 몰랐는데 그 집사님이 오래전에 암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재발이 돼서 검진을 했는데, 재발이 돼서 그 종양, 용종이 이마만큼 자라났다는 거예요.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서 죄송했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성령의 눈으로 볼 때, 성령님으로 볼 때 그 가정에 대한 재발한 헛헛한 마음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올려 기도해 드렸어요. 그 안사람 집사님과 그 집사님을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보내드렸는데요, 2주 지나고 교회로 왔는데요, 어느 때도 밝으신 분이 그때 더 빵긋빵긋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얼굴이 좋으셔서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능력 있으세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주로 용종은 자라나던 게 멈추는 게 감사한 일인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희귀하게 용종이 엄청나게 작아졌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기적이래요. 목사님 능력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우리 제주중앙교회의 비일비재예요. 고혈압 약을 끊고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오십견이 났고요,
디스크가 낫고요, 우울증이 사라지고요,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그 일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질문 한번 할게요. 그런 김에 우리 계시대도 만들었는데 저기다 빨간 글씨로 신유 은사 있음 이렇게 적어낼까요? 안 하려고요. 왜요? 성령님은 제게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수단과 능력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구할 때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혼자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같이 손 얹고 기도하자고 하고요, 권면합니다. 장로님들, 평신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손 얹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행하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특별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개인의 것인 양 생각했습니다. 능력인 양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특별한 양 오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자신의 특별함을 자랑하고요, 가지지 못한 자는 구할 엄두조차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교회를 세우는 데 쓰는 대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대신, 성령의 은사들은 그들은 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을 구할 때,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해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에게 늘 필요하신 분, 모든 일에 구하실 분인 성령님이신데 그것을 잊게 만드는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특별할 때만 특별한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듯,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듯, 성령님 우리에게 늘 필요하고 꼭 필요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청해야 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실험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거추장한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나라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마실 수도 있게요,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범하는 죄성이 드러납니다. 제가 죄를 의미하는 검은 잉크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몇 방울 들어가지 않았는데 온통 물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제 이 시커먼 죄의 문제, 죄를 여러분이라는 이 컵 안에서 어떻게 덜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헛던 스포이드로 죄를 덜어내며 살아갑니다. 근데요, 보세요. 아무리 스포이드 짓을 해도요,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포기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었던 물이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시피 성령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혹시 저 검은 잉크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시커멓게 만드는
잠설치게 만드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겨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견뎌내시고 이겨내고 계십니까? 혹 중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스포이드로 내 힘으로 덜어내려고 무단히 애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님으로 부어질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성령님 우리로 부어질 때 교회가, 가정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에베소서 2장 22절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을 구할 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성령님을 구할 때, 기도할 때 능력이 되며, 성령님을 구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워져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